사무엘상 제2장.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기를 원하며, 또한 그 기준대로 살아내시는 오늘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으로 매일 성경의 살자는 3살 갈고리와 세마포 에봇이라는 제목을 지었는데요. 오늘 제목을 보니 참으로 의미심장한 것 같고,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잘 이해하여 제목 붙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본격적으로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사무엘의 삶을 그려나가기 이전에 먼저 사무엘과 그리고 엘리, 당시의 대제사장의 2 아들들에 대한 대조를 통하여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이와 같은 대조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이 그의 의를 드러내는 이들의 삶을 통하여 결국엔 우리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을 본받고 배워야 한다라는 교훈, 그래서 그러한 삶을 지향해야 한다라는 이 깨달음을 허락하는 것이 되고,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안에 혹이나 저들과 같은 악한 모습과 죄악된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함으로 그와 같은 악한 자리에서 떠나가야겠다라는 적용과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 사무엘과 또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였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의 대조를 통하여 이와 같은 교훈을 더욱더 극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3살 갈고리와 세마포 에봇이라는 이 제목이 참으로 절묘한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3살 갈고리라는 표현은 13절에 나오는데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서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말 그대로 이 3살 갈고리라는 듣도 보도 못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려져야 하는 이 예물을 자신들 마음대로 갈취하고 탈취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들의 악을 위해서 사용됐던 그 도구가 바로 쇠살갈고리고,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악행과 불경건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 그리고 도구가 되는데요. 그와 반대로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을 입은 사무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마포 에봇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입어야 하는 옷인데, 여기에서 세마포 에봇을 강조했던 이유는 말 그대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겼었던 경건한 자였음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는 것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에도 동일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방금 읽었던 18절의 말씀과 함께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는 표현이 또다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등장하는 것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에서도 또 두 가지 대조가 등장하는데,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말 그대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여호와를 섬겼던 자였고, 엘리의 아들들인 두 제사장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결국에는 쇠살갈고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 예물을 갈취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더라는 것이죠. 17절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16절 보면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말 그대로 그 제사장들이었던 이 두 아들들, 그들의 죄는 바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가 아니라 멸시했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멸시했음에 대한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그 고기를 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들에게 분배되고 배당되어지는 것들을 받아 자기의 소유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순서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방금 16절을 읽어드렸듯이 결국에는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올려드린 이후에라야 제사장이 자신의 몫을 취할 수 있었건만,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그 제사에 또한 그 요구 그리고 그 과정을 무시한 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취하였으므로 결국엔 이것이 곧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그 이야기로 이어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그 결과는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엘리 제사장의 이 두 아들들은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을 온전히 훈육하지 못한 그 아비였던 엘리 제사장마저도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저주와도 같은 결과가 참으로 참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하는 대목이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늘 제가 비유로 들지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는 동일한 형태와 모양을 갖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았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아벨이 그 형보다 좀 더 나은 믿음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엘리의 아들들 역시도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순서를 어기고 결국에는 이 제사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의 중심을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탐하는 것을 먼저 행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큰 죄악이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배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같은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고는 있으나 결국엔 그 예배의 본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의 매너리즘 내지는 의무와 형식에 빠져 예배를 하는 자들은 그 예배를 드렸다 하여 그 예배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드린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멸시하였다라는 이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며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그 정신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무엘의 모습을 본받되 바로 하나님의 제사 예배를 멸시하였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그와 같은 태도는 멀리할 수 있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들의 태도는 사무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같은 그와 같은 불경건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11조에 대한 개념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11조를 드리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11조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의미를 되짚기를 원하였습니다. 11조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남아서 드리는 한 가지가 아니라 가장 으뜸이 되고 우선이 되는 것을 먼저 떼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라는 것의 본래 성경적 의미는 우리의 으뜸이 되는 것, 즉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한다라는 개념을 동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11조를 드리냐 마냐가 아니라 드리더라도 남는 것 어쩔 수 없이 인색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실 것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제일 좋은 것, 으뜸이 되는 것, 심지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것을 온전한 11조라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드린 자들의 믿음으로 보아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뒤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형태와 모양만 남아버리고 형식만 남아버린 오늘날의 예배 그리고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은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하고 그 예배 가운데 형식을 따라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습도 너무나 귀한 것이겠지만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단순히 형식과 형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의 본질을 깨달아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적용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형식과 껍질 그리고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예배인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이제는 우리가 버리고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이 본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중심을 다한 예배, 우리의 우선의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삶이 예배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듯이 단순히 또한 공예배, 퍼블릭한 예배일 뿐만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을 살피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선명한 당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이 성스러운 의무이며
책임이며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하나의 형식과 형태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져 하나님 앞에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어떤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를 반성해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불경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들어 우리가 경각심으로 받아들여 이제부터 내가 드리는 예배, 단순히 공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의 예배가 중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린 자들의 삶을 주님께서 어여삐 여기사 축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